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벤자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큰 돌을 깨기 위해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큰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이는 사람도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101번째 망치질에 돌이 깨어지듯 실패 경험이 있어야 성공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공이 점점 더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의 대명사였던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링컨아,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나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시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였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월트 디즈니도 자동차 왕으로 불렸던 포드 회장도 많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열악한 자신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실패를 딛고 굳건하게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뼈아픈 고난의 과정이 있은 후에 영광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공은 실패와 아픔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도전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실패와 도전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 것,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도전하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또 실패는 잠시 동안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교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대형 선박을 건조를 합니다. 그 대형 선박들을 선주들이 비싼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 배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배가 항해하지 않고 항구에 그냥 묶어두면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건조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항해하기 위해서 건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 중인 배는 항상 바람과 거센 파도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서 궂은 날씨와 싸우면서 오대양을 향해 항해해야 목적하는 항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항해도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굴곡진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기만 바란다면 집안에 그냥 틀에박혀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은 없겠죠. 무탈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다사다난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 2021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10대 뉴스와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서 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MLSL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힘들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이루고자 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두 번 망치질하다가 중단하신 일들, 99번 망치질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신 일들, 난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나 봐 하고 도전을 포기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01번째 망치질을 결코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너무 빠르고 쉽게 이루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 또 게으름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실패는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란다. 실패란 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뜻이란다. 실패는 너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며, 실패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도전하라는 뜻이란다. 실패는 너에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실패는 내가 너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너를 향한 더 좋은 생각이 있다는 뜻이란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되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또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넘어져도 나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생각하다가 당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포드 자동차 회장인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저희 학교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피아노가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 단돈 $100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0면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로는 중고 피아노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백만장자요 갑부요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께서 피아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을 주어야지 이 돈으로는 피아노 다리도 못 사겠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어치 땅콩을 샀습니다. 그 땅콩을 학교 부지에 심었고 그의 땅콩을 수확해서 팔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드디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또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100로 땅콩을 사서 학교 땅에 심고 몇 년 동안 경작해서 팔았더니 드디어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피아노를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수확한 땅콩을 조금 보내드리오니 맛있게 드십시오. 회장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포드 회장으로부터 답장과 함께 $10,000가 송금되어 왔습니다. $10,000는 $1,200만 원 정도 되지요.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미국의 장래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적다고 불평하거나 받고 나서는 그냥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여기 1만 달러를 피아노 값으로 보내오니 아이들 교육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적극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힘든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 되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당연시하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금을 불평한다면 그 영혼에는 감사의 샘이 이미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씻어주는 보상이라든가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생각보다 늦거나 작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의 긍휼한 마음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는 자인가를 보시기 위해 응답을 늦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힘차게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마처럼 달려도 피곤치 않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시련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은 그 환경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문제보다 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가 비전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축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초월해서 새로운 소망과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꿈이며 소망입니다. 비전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즉 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만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이들과 청소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층도 노년층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목에서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남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아, 울산아, 화평교회야,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둠에 덮여도 너에게는 화평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희망찬 2022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꿈과 비전을 통해 때로는 시련을 통해 더 큰 그릇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장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물질과 건강, 재능과 시간, 그리고 믿음의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왜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세 사람의 종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한 종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즉시 갔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받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 어떤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했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애를 쓰고 일을 했느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냐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닙니다. 직책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서의 각각 직분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 주신 만큼 남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땅을 파고 묻어 두었더니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세상 일만 하고 주님의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본전만 가져왔습니다.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굳이 책망까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본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대로 한 달란트만 가져왔을 때 왜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까? 그 종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먼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두려워서 땅 속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주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재능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물질이 적어서, 아니 지식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십니까? 우리의 건강한 몸이 있고 멀쩡한 두 손 두 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교회에서 나에게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신도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을 달란트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본문 21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아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그리고 내쫓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다시 빼앗아 가시고 뺏기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을 하라고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묻어두고 세상적인 일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을 밭가다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1년 동안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시 그대로 사장시켜버리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겠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